저한테 치는 것 플러스 사회자한테 박수 쳐주신 줄 알겠습니다. 오늘은 눈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눈물 치료가 상당히 이제 좀 부각하는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아예 울음 치료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산부인과, 뭐 피부과 있듯이 울음 치료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울음 치료과에서 슬픈 영화를 보이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실컷 울게 하면은 다른 치료가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상승되어서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울면 신진대사도 잘 되고 몸에 독소도 빠지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유명한 의대 교수가 말하기를 목노아 대성통곡하면은 완전히 이 브레인이 리세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만 아니고 한국에도 요즘에 왜 대체의학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약이나 이런 수술 말고 그 대체의학 클리닉 중에서 이게 눈물 치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자랑하고 울어야 산다. 울지 않으면 여러분의 장기가 눈물에 눈물 안 내면 장기가 운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게 눈물이 흘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중에 스트레스도 빠지고 새로워지는데 근데 눈물을 흘리는 게 내가 좀 보니까 그게 경로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눈물이 나오는 경로가 무슨 먼지가 들어가서나 파 썰다가 이렇게 팍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그 눈물은 뇌관이 이제 눈한테 명령을 해서 눈물을 내는데 어떤 감정 때문에 슬프거나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하여튼 회개하거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사 감격해서 아무튼 이런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우리 뇌 깊은데 전두엽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 기관에서 뇌관한테 명령해서 뇌관이 눈에 이제 눈물을 흘리라 명령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게 다 같은 게 아니고 그 경로가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분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우리 눈물 속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쌓이는 그런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에 같이 빠져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에 그런 아주 이런 독소가 쉽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기에 쌓이는데 이 독소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서 이제 몸에 독소가 없어지는데 눈물을 안 흘리면은 여기 그냥 몸에 남아 있어서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 눈물의 성분도 다른데 그냥 무슨 즉각 반응으로 흘리는 눈물보다는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흘리는 슬퍼서 아파서 흘리는 눈물 거기에는 카테콜라민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고 또 우리가 감격해서 또 기뻐서 우리 눈물은 하여튼 모든 감정의 극치가 눈물을 내게 하잖아요. 그럼 막 기쁘고 막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은 더 많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빼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약물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 한동안 웃음 치유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웃음 치유하고 눈물 치유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잘 웃고 잘 우는 사람은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재영 권사가 보니까 잘 웃잖아요. 미스 한박꽃이라고 별명도 붙었는데. 근데 또 잘 울어요. 예배 시간마다 옆에서 보면 눈물 안 흘릴 데가 없어요. 근데 그저께 얘기 들으니까 평생 치과도 한 번 안 가봤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축복인지. 아무튼 잘 울고 잘 울고 이런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영혼도 건강합니다. 근데 많은 눈물이 다 필요하지만은 다 좋은 거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좋습니다. 이게 눈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눈물에 아주 약하셔요. 보통 우리 남자는 눈물에 약하다 하지만은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차량간에 분해서 울어도 억울해서 울어도 울면 해결된다고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에이 그렇게 우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점수일까? 최소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흘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무슨 눈물이든지 자나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눈물에 하나님이 정말 약하셔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흘린 눈물,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눈물 이런 걸 흘릴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 몸에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즘 눈물이 많이 메마른 시대가 됐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눈물이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울고 해서 되게 감사한지. 시대가 메마른 게 아니라 저부터 눈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제가 옛날에 출엘라 시절에 잠깐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형균 목사님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때 청년 회원들이 지금 이지숙 집사님 하여튼 그 또래가 청년 회원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요 뭘 들고 어떻게 울었냐 하면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그것만 부르면 눈물이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들 그 찬양 다 알지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요? 모르셔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랬는데 이 청년들하고 이제 그때 세례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그 찬양을 이제 같이 불렀는데 이 양반들이 안 울어요. 내만 울고. 그래 너무 이상해.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안 울지? 그래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즘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는데 오늘 부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하고 목마른 사슴 그거하고를 주로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눈물 좀 내보려고 어떨 때는 진짜 요리 해보기도 하고 좀 그래만 또 침도 발라보고 이러면 이게 또 마중물이 돼서 마음은 굉장히 좀 간절해지는데 그러면 눈물이 진짜 좀 쏟아질까 해서 그래도 눈물이 안 나가 어떻게 미치겠는지. 진짜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아니라 내가 눈물이 메말랐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녁에는 무슨 찬송을 또 불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든지 나에게도 할 때는 또 막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며 그에게도 말씀하셔서 또 자녀들도 생각하며 그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한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우리 다 좀 눈물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법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법궤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 제사장은 주로 부패한 제사장,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이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설령 그가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법궤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볼 수가 있는데 전쟁에 이제 패해서 그 전령이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늙었는데 의자에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데 전쟁 소식을 기다린 게 아니라 상황을 기다린 게 아니라 막 그 법궤 때문에 애를 쓰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는데 전령이 쫓아오더니 전쟁에 졌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신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은 그 당시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가 나라의 대표인데 그 사사로서 정말 가슴이 무너졌다면은 또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한 아버지로서 정말 더 어떤 부드러운 내면 깊은 곳에 그게 다 찔리고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기다렸어요. 아무 울부짖지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다음 소식이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이 그냥 엘리 제사장의 심장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법궤가 중요한 것이었고 정말 전쟁에 패하는 것보다 두 아들이 죽는 것보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너무 큰 비극이었고 너무 참 슬픈 일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그의 며느리도 이가봇 하면서 이제 산딸이 가까웠는데 그냥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막 너무 비참한 이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이가봇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의 귀를 울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빼앗겼는데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간지 법궤가 있은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법궤가 없는 7개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간 법궤가 이 블레셋에게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전에 갔다 오니 다곤 신들이 그냥 그 앞에서 엎드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또 에그론 성의 주민들이 막 독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가드라는 또 동네로 옮기니까 또 가드 백성들이 전부 다 또 독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에그론이라는 동네로 또 옮겼습니다. 막 에그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가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에그론 사람들이 막 독종으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법궤가 있는 블레셋도 그 7개월은 형벌의 7개월이었습니다. 감당을 못해서
들판에 갖다 놓으니까 쥐들이 막 나와서 농작물만 해칠 뿐 아니라 땅까지 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야, 이거 법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 복술가들, 점성가들, 그 나라 종교 지도자들 모아서 의논을 했더니 돌려보내라. 너희가 옛날에 그 바로 왕처럼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주 재물을 낳아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금 쥐 모양, 금 독종 모양, 그래 그걸 아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 궤 옆에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가서 지금 전승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무튼 근데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 법궤를 싣고 그리고 그 모든 금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금으로 만든 쥐 이런 것들은 법궤 옆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베스메스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지대인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끌지 말고 그냥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하는 암소. 근데 보통 암소가 아니고 젖소. 송아지 젖 먹이는 젖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어서 그리로 가게 하라.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 돌아오시는 것과 같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근데 이 법궤 기항에 이 놀라운 일에 이 엄청난 일에 이 암소 2마리가 사명자로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마리가 이제 뽑혀서 이제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싣고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것을 다 싣고 이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이 젖소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암소들이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2절 혹시 1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방백들은 이 소를 인도해 간 것이 아니고 이 소들이 정말로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베세메스까지 가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재앙이 확실히 이 법궤 때문에 온 걸 우리가 알 것이다 해서 그냥 요게 잘 가나 어쩌나 그냥 그 법궤 뒤를 따라간 겁니다. 방백들은 뒤를 따라갔는데 이 암소들이 어떻게 갔느냐 하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다녀보지도 않은 길을 멍에를 매보지도 않은 이 암소들이 지금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길로 그게 거의 8마일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대로로 향해서 똑바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명자, 이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마리아 사가 지금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주보에 이제 어느 선교회가 친교 봉사 또 설거지 봉사 어느 선교회가 이제 광고하는 분이 헌신합니다. 오늘은 봉사에 어느 선교회가 헌신합니다. 했더니 어떤 성도가
헌신이 그 정도도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길래 물론 뭐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헌신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수고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어나운서 하는 사람이 어느 선교회가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어느 선교회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헌신이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가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근데 그 대로 옆에 풀이 있었다 할지라도, 혹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고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저부터도 얼마나 듣는 소리가 많고 상황에 많이 흔들리고 형편에 많이 흔들리고, 근데 이 암소는 비록 미물의 짐승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법궤가 가야 할 그곳까지 똑바로 갔습니다. 대로로 향하여 똑바로 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목적지까지 갔어요. 가기를. 벳세메스 동네 중에도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 그 밭에서도 거기 큰 돌이 하나 있는데, 제사 지낼 만큼 제단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앞에 딱 가서야 이 소가 멈췄습니다. 이야, 너무 놀랍지요? 이 사명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정이나 조금 받는 상처나 누구의 비판이나 또 어려운 환경이나 입장에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어쩌면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사명의 길을, 헌신의 길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명의 길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소들이 울면서 갔다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예? 좋아서 울었어요? 예? 이 소는 원래 이스라엘 소가 아닙니다. 블레셋 소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뭐냐면은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이 암소들은 젖먹이는 소들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왜 젖먹이는 소를 또 택했는지. 힘 좋은 황소도 있고, 또 뭐 깨끗한 것 쓰려면 아주 뭐 어린 송아지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 젖먹이는 암소, 이 젖소를 택해가지고, 그것도 송아지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이 두 암소를 데리고 나오니까 송아지가 쫄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송아지를 가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둔 거예요. 엄마 따라 못 오게.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가면서 송아지 때문에 온 겁니다. 가는데 내내 아마 그 송아지의 어미 찾는 소리가 귀에 들렸을 겁니다. 어떤 거리가 떨어졌으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못 들어도 이 어미소에게는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젖을 찾는 소리가 아마 계속 끝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내내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이 텔레비 보신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 사막에서 말들이 있었는데, 살고 있었는데, 이제 물을 찾아 멀리 어떤 냇가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의 내가 보이는데 거기에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 갔다가 막 빨리 되돌아서 목이 마른데도 돌아오는데, 어느 막 사막이니까 햇빛이 찌고 막 덥고 목마르고 막 지치고 이러는데, 이 어미들은 그 중에도 새끼들한테 그늘 지워주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게, 야, 이 짐승도 어미의 본능은 다 그렇구나. 근데 하필 이 젖먹이는 소가, 젖먹이는 어미소가 그 송아지에 대한 애착과 그걸 떼놓는 아픔이 마치 아주 막 분신을 떼놓는 그 생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암소들이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잘 갔겠어요? 이는 완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절대적인 주권이 이 암소들을 딱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먼 길을 아주 딱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암소한테서 본능까지 싹 없앴으면 좋은데 그 본능을 거두시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특별히 새끼에 대한 본능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갔습니다. 근데 본능이 그대로인데 짐승이야말로 그냥 본능에 대해서 본능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이 본능을 거두신 건 아닌데 본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비록 암소지만, 비록 짐승이지만 본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자기들이 모시고 가는 이 하나님, 이 법계 그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뭔가 직관으로 알았기 때문에 울어도 배고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그 영광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뛰어넘고 그들은 목적지까지 대로를 향하여 그 먼 길을 곱게 뒤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 아픔 자체죠. 그래서 울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 아멘. 여러분, 사명은 아픔과 눈물이 따르는 것입니다. 큰 사명에는 더 큰 아픔과 더 많은 눈물이 따릅니다. 오늘날 정말 눈물이 없는 크리스찬, 눈물이 없는 사명자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눈물 없는 사명자가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뭐 꼭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사명을 위해 정말 헌신하기 위해 얼마나 울고 얼마나 아파야 되는지 오늘 이 암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정로로, 특별히 우리 마리아 사회원들 오늘까지 대로로 잘 똑바로 걸어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아주 모범적인,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뭐 숫자적으로나 음악 실력으로나 미모로나 은혜면이나 아주 당연 최고의 선교회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더 해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 좀 눈물 흘려야 합니다. 젖먹는 새끼를 뛰놓는 그런 어미의 아픔 같은 그런 게 있을지라도, 그래서 울면서라도 주의 사명을 잘 끝까지 꿋꿋하게 대로로 가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울었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스칼, 마음과 내 삶에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는가, 상처받은 흔적이 있는가, 그거 좀 내놓아야 좀 멸류관을 타기도 부끄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성취한 거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울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가, 아마 그거를 헤아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눈물을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글렌우드 시절에 우리가 그때는 건축 바자회 많이 했고, 그때는 윤 권사님요, 뭐 김연실 권사님, 이연아 권사님 다 그분들이 여성계 주책이. 그래서 이제 또 에덴스에 무슨 물건 있다고 또 물건 실으러 교회 버스 가지고 가는데, 그땐 제가 이래도 버스 운전수였습니다. 그때 한창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는데 다 또 막 희생 더 하려고 각오하고 더 못한 거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신곡 소개한다고 그때 뭐 했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하다 그거 하면서 진짜 버스 안이 전부 울음바다 되고 부흥의 장소 되고 그래. 그때 김건사님 그런지 누가 하도 오니까 누가 뭘 하니까 내가 이래 조금만 뭐 하면 창자를 잘 빠진다, 그냥 뭐 창자도 잘 빼준다, 또 누가 옆에 있다, 창자 잘 빠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서 그랬던 기억나네요. 아무튼 참 그때 눈물이 많았고 은혜가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넌 날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도 아마 여러분은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눈물이 많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회가 눈물 많은 선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아파서라도 자녀 위해서라도 괴로워서라도 눈물 흘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눈물 병에 담으십니다. 눈물 안 나오면 정말 침발라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좀 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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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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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마른 우리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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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눈물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많은 권사님들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눈물 많은 권사님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권사님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이 시대에 희망이 있고 가정가정에 희망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암소들이 하나님이여 베세미스를 길막하면서 갈대에 울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면서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울면서라도 대로로 가고 정로로 가고 끝까지 갈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리아 사순교회 눈물 많은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 많은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눈물 많은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